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 생각하면은 이 서양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근동, 동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나 이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서양적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양적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로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그리스 로마, 헬라적 사고방식에서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리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결론부터 말하는 것은 좀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승전결의 방식을 취하여서 결론은 마지막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은 마지막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헬라적 사고를 배운 사람이지만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언 전체 중에서도 오늘 있는 이 마지막 클로징 멘트라고 할 수 있죠. 이 마무리하는 말, 아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여태까지 한 말씀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존재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설을 합니다. 33절, 34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은, 금, 물질이죠. 오늘날로 치면 돈이죠. 이거 내가 탐하지 아니하였다.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그랬습니다. 밭을 가는 소가 그 노동에 합당한 여물을 받고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기 손으로 직접 자신과 동행들의 쓸 것을 충당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에 걸림이 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행여나 자신의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저 돈 받고 먹고 살려고 지금 저렇게 복음 전하고 있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가볍게 여길까 봐 염려되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자신과 동행들의 쓸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신에게 올 싹을 받지 않고 직접 손으로 일함으로써 그 싹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당한 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 오는 대신에 교회를 통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참 도전이 되는 말씀, 그리고 부담이 되다 못해서 지키기 힘든 말씀처럼 보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받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답이 안 나오시는가는? 저 솔직히 말하면요, 받는 것이 더 좋아요. 가끔씩 주기도 하지만 받는 것이 더 좋아요. 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횟수가 많을수록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받기보다 주기를 많이 한다? 정량적으로 보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내 호주머니가 비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복이라는 말은 영적인 복, 현세의 복, 내세의 복, 모든 것을 다 총괄한 그런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소비자와 생산자만 있다면, 즉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이 양자 관계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고 복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 받는 자와 주는 자 사이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세요. 주는 것을 헤아려 보는 분이 있고 받는 호지모니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다 헤아리시면서 계산하세요. 그래서 주는 자가 지금 당장은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주는 그 줌으로 말미암아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제활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호주머니에 저금 통장에 착실히 노후를 위해서 쌓아두었느냐? 노후를 위해서 염려가 되어서 지금 착실히 쌓아두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인색하게 하고 있느냐? 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거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호주머니와 우리의 뒷배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11조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11조 생활이 당연해진 분들한테는 이 10분의 1을 교회에 그냥 받다 가진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처음 예수 믿은 사람한테는 이건 굉장한 결단이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사는 게 빠듯한데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면 그 궁색해져서 어떻게 하지? 결국은 믿음으로 했어요. 신기한 일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희한하게도 뒤로 나가는 일이 그때부터 현격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3번이 걸리면 그거 다 병원에 가는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부터 건강을 지켜주시면서 병원 갈 일을 줄여주셔. 소비 활동에 있어서 쓸데없이 쓸 일들을 줄여주셔. 그 옛날 어른들이 그 뒤를 막아준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털 쓰면서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가 부족해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물론 주님이 이 물질에 대한 욕구의 수준을 떨어뜨려 주시면서 온 축복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님이 우리의 경제활동을 책임지시면서 주시는 은총도 확실히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 걸려가지고 모아놨던 거 탈탈 털어버리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 친구 보니까 평생을 베풀어 왔어. 그러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 저 친구는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인생 노후가 힘들겠구나 싶어서 주님이 이 사람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의 후반부에 있는 경제를 직접 살펴주시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뒤를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자녀가 또 부모를 서포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물질주의적 경제생활 속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야지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바로 이 뜻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 만모니즘적 경제활동 속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한테는 참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손을 펴서 주고 베푸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미국에 그 큰딸 졸업식이 있어서 수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아주 우연히 하나 봤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처음 보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영화 이름이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더라고요. 김장하라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다큐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 김장하라는 분이 이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는 분인데, 그 한약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아낌없이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력이 있고 똑똑한데 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앞길을 펴지 못하는 젊은이들 마음껏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무슨 대가를 바라지를 않아요. 이때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대. 수없이 베풀면서도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죠. 어떻게 그 다큐멘터리의 그 감독이 섭외를 하고 애걸복걸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이 다큐를 만들게 되었는데, 재밌는 것이 진행자가 질문을 했는데 자기의 선행이 드러나는 그런 질문인 경우 같으면 입을 다물고 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분이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 사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했는데 언뜻 보니까 그 한약방에 일요일 날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 삶의 가치관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분이 그래요.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사회가 나에게 준 복이라고. 당연히 사회에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자기 장학금을 받고 고마워서 찾아온 인생이 잘 풀린 그 다음 세대 그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끝 무렵에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볼 기에 돈은 꼭 똥과 같습니다. 모아놓으면 악취가 나고 아무 쓸모가 없는데 온 세상에 흩뿌리면 마른 땅에 비료가 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똥과 같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고 베풀고 하는 것은 똥을 세상 속에 흩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돌고 돌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내 자신의 행복밖에 담보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돌고 또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가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연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을 몸소 실천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려 주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천국의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활동에 있어 베푸는 것을 기꺼워하며 넉넉히 주는 것을 감사하며 또 줄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베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꼭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진정으로 내 인생에 복을 초대하며 그 복을 소유하며 그 소유하는 복을 또한 끊임없이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